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멀지 않아서 현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도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재림에 대한 생각은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말세에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하자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의 사설에 귀가 솔깃하게 되었던 겁니다. 역사의 종말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과 가옥을 팔아버렸고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사회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을 하지 않고 지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 맞지만 단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고, 이것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지, 주님께서 오시면 내 삶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과 우리가 하는 계획이 다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시간을 어떻게 계수하며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으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계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계수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나 얼마 못 돼서 다시금 내가 바라보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길이로 오래 살았으니까 잘 살았고 짧게 살았으니까 못 살았다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재림의 때를 조금이라도 늦추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혼을 구원받게 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종말은 그저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 흘러가서 끝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이 되고 마지막 일에 대해서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죄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도 기다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최후의 심판의 날, 불심판의 날 무엇이 남을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고 넉넉히 쌓았더라도 그것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며 새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재물도, 화려한 명예도, 화려한 성공도, 엄청난 업적도, 엄청난 자랑도 다 모두 불에 탈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실제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을 따라서 종말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을 견디는 거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악한 행실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런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흠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점도 흠도 없이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만 신경을 쓰고 육체는 전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까닭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는 내 삶에서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할 일들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불타 없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장 중요하죠. 너무 늦기 전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천국에서 보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어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했어도 생명을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존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지금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유혹을 당해도 유혹을 이길 만큼 변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길을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과 지역과 시대를 바라보며 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남은 것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신방하셔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과 인생을 만져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기근과 지진과 재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지역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2023년을 결산하는 총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임원들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수고할 모든 임원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말연시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또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